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우리 제사 이제 성막의 장치들은 이제 어느 정도 끝났고 이제 제사장에 관한 내용인데 우리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릴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아멘. 아멘. 그래도 좀 멀리 떨어져 계시지만 옆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께 은혜 받읍시다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제가 엄청 지금 눈이 부셔가지고 여러분 얼굴이 이렇게 잔망이 좀 생겨 있어요. 그래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 그 제사장의 옷은 곧 우리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이제 성막이 거의 출애굽기 한 절반 이상이 왔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출애굽 처음 설교로 돌아가서 점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네? 출애굽의 목적 처음 들어보신 것처럼 몇 달을 설교했는데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자기 백성을 출애굽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나요? 출애굽은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구원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이 어려우면 구원의 목적은 뭔가요? 여러분 왜 구원 받으셨어요? 하나님 여러분 왜 구원하셨죠? 구원의 목적이 뭔가요?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을 목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하신 이유가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이유가 구원받기 위해서. 근데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을 하고 구원, 그게 구원이니까 구원의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뭘까요? 우리는 알아야죠. 제가 출애굽기 설교를 벌써 몇 달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죠. 네. 그러면 한번 살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제일 먼저 데리고 간 곳이 어디죠? 이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했잖아요. 물론 마라의 물 어디 갔지만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제일 먼저 데리고 간 곳이 어디죠? 시내산. 시내산.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목적지가 어디였어요? 시내산. 왜요? 말씀 주시려고. 근데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이전에는 말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브라함, 야곱, 이삭, 요셉, 모세 말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근데 그 말씀이 구전된 말씀이었죠. 그럼 지금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 좀 문자를 써보자면 성문화된 율법. 성문화된 율법을 주셨어요. 왜요? 기록된 법, 성문화된 법이 있어야 뭘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나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출애굽 이후에는 그전에는 족장 시대였다면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문화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성문화된 법을 주신 거예요. 우리도 헌법이 있어야 국가를 만들 수 있잖아요. 이 법이 중요한데 그래서 하나님은 성문화된 이 율법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삼아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시고 나서 그 다음 하신 게 뭐죠? 바로
우리가 지난주까지 들었던 성막을 만드는 거였어요. 성막이 뭐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성막이 없으면 하나님 임재하실 수 있어요? 구약에서? 없죠. 거룩한 땅, 거룩한 곳에 임재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만드셨어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성막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출애굽기는 성막을 만들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모습으로 끝나요. 출애굽기가. 그러면 출애굽의 목적이 뭐냐? 출애굽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살기 위해서. 이게 정답이에요. 구원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살기 위해서. 이게 출애굽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성막은 바로 뭐다? 예수님이다. 이걸 배우고 있죠. 제가 설교를 잘못했나? 네.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성막이 끝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영광이 가득해요? 안 가득해요? 가득하잖아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잖아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성막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걸로 출애굽기가 끝나요. 그런데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배척했어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타락하고 죄를 지을 때는 성막을 배척했어요. 하나님이 늘 책망하시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임재를 소홀히 여긴다고.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굴 배척했어요? 예수님을 배척했죠. 똑같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요. 왜요? 언제 배척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의를 드러낼 때, 자기 영광을 높일 때, 그게 죄거든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하는 것. 지금 출애굽기 설교의 핵심은, 제가 하고 있는 설교의 핵심은, 제 맨 밑바닥에 있는 핵심은 예수님은 성막이다. 이걸 지금 여러분에게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매주 이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출애굽기를.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분이 이제 설교가 끝나면 우리 성도님들이 한 서너 분 정도가 항상 기도 제목도 보내오시고 먼저 설교 듣고 이랬다 이렇게 보내오시는데 한 분이 이제 쭉 썼어요. 그 중에 한 문장, 마지막 문장이 너무 좋았어요. 뭐라고 쓰셨냐면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와 함께 살려고 하시는구나라고 깨달았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살려고 애쓰시구나 이걸 깨달았대요. 그래서 제가 그건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거 깨닫는 게 쉽지 않거든요. 성막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우리를 향하신. 우리가 성막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려고 하시는구나.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는 죄의 종노릇, 사탄의 종노릇 하던 우리를 건져주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을 이렇게 주셨나요? 이거 지키지 않으면 벌 받을 거야. 이걸 지키지 않으면 벌 받는 조건으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나요? 아니죠. 여러분, 율법을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럼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고 생각하면 신앙이 관계적이라는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음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철저하게 뭐죠? 관계예요. 구원에서 끝나면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지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에서 신앙이 끝나면 그건 종교예요. 구원 이후에 구원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요. 그건 생명에 태어나잖아요. 여러분, 생명에 태어나면 그 생명이 자라서 뭘 맺기 위한 거죠? 관계를 맺기 위함이죠. 결혼의 목적은 부부가 행복하게 함께 관계를 맺고 살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강요, 무조건적인 순종, 타율적 행위는 올바른 신앙에서는 나올 수 없는 용어예요.
그런 단어가 나와서도 안 돼요.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하죠.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지극히 관계적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은 관계적인 거거든요. 연약한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사탄의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거든요. 근데 이 사랑이 총이나 칼로 위협해가지고 너 나랑 결혼 안 하면 죽일 거야.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결혼하는 지구상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협박해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이 미 전도 종족 국가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돈으로 협박하고 총칼로 협박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럼 불행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은 삼위일체라는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일하고 계세요. 그게 구원의 신비예요. 왜 삼위일체가 구원의 신비냐?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랑하는 방향으로 신앙이 가게 돼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어서 제가 천천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하나님께로 가게 돼 있어요. 신앙의 방향이 뭐 성장하고 응답받고 뭐 축복받고가 아니라 하나님 더욱 사랑하고 싶어,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로 가게 돼 있는 게 성경에서 말해주는 가장 지극히 정상적인 신앙의 목적이고 꼴이에요. 그 사랑이 너무 신비하죠. 얼마나 사랑하시는 삼위일체의 신비로 독생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독생자들 예수님을 믿으면 사랑의 신비를 알게 되고 그 신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사랑 관계를 맺게 돼요. 자, 그럼 이런 성막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시는데 오늘 본문부터는 제사장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요. 그럼 하나님의 집도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고 하나님의 집도 있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는데 성막을 지어 놓았어요.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 중보자가 필요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해 줄 수 있는 중보자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읽어보셨습니까? 28장 제사장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으로 넘어가는데 좀 신기한 점이 있어요. 오늘 본문이 뭐예요? 뭐가 신기하죠? 뭐가 특징이 있죠? 여러분, 제사장은 사람이죠.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사장의 옷. 저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원래 제사장을 세우려면 이게 정상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제사장은 이래야 돼. 인격이 훌륭해야 되고 신앙이 좋아야 되고 품행이 단정해야 되고 화가 없어야 되고 성품이 좋아야 되고 또 신앙의 훈련은 이 정도 받아야 되고, 우리도 사람 뽑을 때 그렇게 뽑잖아요. 그럼 제사장은 그게 먼저 나와야 되는데 이 길고 긴 28장 전체 장이 다 뭐냐면 제사장에게 입힐 하나님이 만드신 옷에 관한 얘기인 거예요. 오, 신기하다. 이게 뭐지? 아니,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고 하는 게 더 맞는 말 아닌가? 제사장을 세워야 한다고 하면서 왜 옷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실까? 그러면 성경을 이해해야 되겠죠. 성경에서 옷은 그 사람, 그 백성을 상징해요. 그 사람의 위치, 역할, 상태를 상징하는 게 성경에서는 옷이에요.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몇 가지를 예를 들면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마음을 돌려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타락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하나님께 두던 마음을 돌려요. 여러분, 솔로몬의 이 마무리는 좋지 않습니다. 그때 아이야라는 선지자가 오죠. 아이야라는 선지자가 와서 뭐 하죠? 자기 옷을, 선지자의 옷을 찢습니다. 12조각으로 찢어요. 그리고 그 12조각 중에 10조각을 누구에게 주죠? 여로보암,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줘요. 처음 들어보시는 것처럼. 네.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가을에 읽을 거예요. 구약 성경 통독 수련회를 할 거예요. 여로보암에게 주죠. 그래서 그게 왜 주죠?
열두 지파, 12짝으로 왜 쪼갔죠? 선지자의 옷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열 조각을 주면서 하나님은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나누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왜 그러냐? 이 옷이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대교회 설교 들어보셨죠? 전사님 설교. 사대교회 보면, 요한계시록의 사대교회 보면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로다 하면서 책망해요. 사대교회를 다 죽었다 이렇게 책망해요. 그런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교회 안에, 사대교회 안에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몇 명이 있으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그는 나와 함께하는 자다. 그리고 결정적인 얘기를 하죠. 그들의 이름은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요. 그럼 이 옷은 뭘 상징해요? 사대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을 상징하죠. 생명책이 이름에 기록되어 있는 걸 상징하죠. 이 사람의 신앙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옷은. 그래서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가 몇 명 있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과 함께한다는 걸 상징하는 거죠. 또 성경에는 슬프거나 회개할 때 옷을 찢습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마다 베옷을 찢어요. 이게 옷을 찢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기 마음을 찢는 거예요. 타락한 자기 마음, 죄를 지은 자기 육체를 찢는 것을 옷을 대신해요. 그 말은 이 옷이 그 사람의 육체와 마음을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 옷을 찢는 거를 받아주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정결 예식법에 사람이 손으로 시체를 만지거나 유출병 있는 자를 접촉하면 부정하다 그래요. 그럴 때 다시 정결해지기 위해서 방법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게 뭐예요? 손 씻는 건가요? 뭐죠? 옷을 세탁하는 거예요. 아니 손 씻으면 되잖아요. 내가 만진 게 손으로 만졌는데 왜 옷을 빨라 그래요? 왜 옷을 세탁하려고 그래요? 또 하나는 구약 성경에서 회개할 때 옷을 바꿔 입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죠? 야곱이 베델로 올라갈 때예요. 가족들을 데리고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제일 먼저 한 게 우상을 다 내놔라. 우상을 땅에 묻습니다. 세겜 땅에 다 묻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베델로 이제 올라갈 때 모든 자기 가족들에게, 수하들에게 뭘 얘기해요? 옷을 다 갈아입힙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옷을 다 갈아입혀요. 왜요? 이제 이전에 나는 버리고 새로운 내가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거예요. 옷 갈아입는 거예요, 그게. 요나단 아시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울이 왕이었으니까 요나단은 왕자죠. 요나단이 다윗하고 친하잖아요. 그래서 뭐 다윗하고 요나단이 진짜 믿음의 친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설교하는데 그게 아니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뭘 주죠? 자기 옷과 군복을 줍니다. 뭐예요? 왕권을 이양하는 거예요. 이제 네가 왕이야. 네가 왕자야. 그 왕권을 이양하는 거예요. 옷은 그런 상징이에요. 옷을 바꿔 입잖아요.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해요. 사역을 끝내고. 엘리사에게 뭘 떨어뜨리죠? 겉옷을 떨어뜨리죠. 이제 네가 선지자야.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질 선지자야 하고 선지자의 그 선지자직을 이양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처럼 성경에서 옷은 한 민족, 나라를 상징하기도 하고 우리 자신을 상징하기도 해요. 왜 제사장 옷인가? 제사장이 어떤 존재인가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제사장 옷이에요. 옷을 통해서 제사장의 역할, 지위, 권세, 권능 이런 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그 옷이 어떤 옷이었는가?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뭐가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죠? 아론을? 거룩한 옷이. 아론이 거룩하고 아름다운가요? 아니요. 이 제사장 옷이 제사장을 하는 사람들을 아름답고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진을 볼까요? 오늘 28장을 이 옷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한 장의 사진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옷을 4단계로 입어요. 첫 번째 단계는 저 하얀 옷이죠. 저 하얀 옷이 속옷이에요. 이 속옷은 세마포로 만든데, 세마포가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정결, 거룩함, 깨끗함. 그러니까 속옷을 이 세마포 속옷으로
이 모든 몸을 가립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한 가지 읽어봐야 될 성경이 있는데 42절 43절이에요.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하체 가리게 하래요. 왜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들이죠,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 가까이에 가서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이 세마포 속옷을 입지 아니하면 죄를 짊어진 채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버린대요. 이 옷은 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제사장의 죄를 감춰주고 가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옷이 얼마나 기냐면, 이 사진에는 발이 보이죠. 실제로는 발이 안 보일 정도 길어요. 근데 여러분, 제사장이 뭐 합니까? 막 피 뿌리고 막 짐승 잡고 얼마나 잡다한 일을 다 해요. 옷이 얼마나 거추장스러운데 왜 이걸 발까지 다 가리게 했냐? 예. 불편하게 만들었냐? 여러분, 그걸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제사장을 다 가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저도 가려주시기를. 예. 그리고 그 후에 청색 옷을 입어요. 겉옷이죠. 근데 이 청색 옷이 어떻게 생겼냐면, 그림은 좀 잘못됐는데 원래는 어깨가 선이 있고 이렇게 조끼처럼 입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어깨가 선이 있고 이렇게 입히는 거예요. 청색은 하늘색이잖아요. 청색이잖아요. 하늘을 상징해요. 천국을 상징하는데 이걸 입어요. 마치 이게 우비 입듯이, 군대에서 판초이 입어, 죄송합니다, 군대 얘기해서, 그 우비 입듯이 이렇게 입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입고 그 위에 뭘 입냐면은 저 이제 주홍색 같은 게 보이죠? 저게 중요한데, 이제 저 주홍색 같은 거를 이렇게 입는데, 그게 뭐냐면 정말 화려한 장식으로, 많은 장식으로 이렇게 막 덕지덕지 붙어 있는 이 에봇이라는 거를 입어요. 근데 이 에봇은 갑옷같이 생겼어요. 근데 이게 특징이 있어요. 이 어깨끈에, 이 어깨가 보석이 있어요. 그리고 밑에는 청색, 장색, 자색, 홍색 이런 실로 예쁘게 자수를 했어요. 그래, 실의 색깔도 다 의미가 있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근데 이 어깨에 보석이 있는데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 어깨 보석에다가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러면 제사장의 이름 아론 이렇게 적어놨을까요? 아니요. 무슨 이름이 적혀져 있냐면, 한쪽 어깨에는 6지파 이름, 그리고 이쪽 어깨에는 또 6지파 이름, 12지파. 그리고 이 사진은 뭐냐면, 이렇게 옷을 입고 그 위에다가 또 흉패를 붙였어요. 가슴에. 이게 흉패예요. 이 흉패에는 아주 값비싼 보석을 또 12개를 붙여놨어요. 이 12개마다 다 이름을 적어요. 무슨 이름이죠?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을 다 적어요. 순서대로. 유다, 이사갈, 스불론, 르우벤, 시므온, 갓, 뭐 이렇게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어깨에도 기록이 돼 있고 가슴에 흉패로 또 한 번 더 붙여놨어요. 2번. 무슨 말이에요? 이 제사장의 옷,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제사장의 옷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 제사장의 옷은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잖아요.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들어가는 것을 상징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제사장과 백성이 하나다. 더 정확히 말하면 제사장 옷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회개하고 자신을 돌이킬 때 옷을 바꿔 입잖아요. 제사장도 마찬가지거든요. 레위기 6장에 보면 제사장이 번제를 드려요. 번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하겠다 할 때 드리는 제사인데, 번제를 다 태우잖아요. 제사를 다 태우고 나면 죄가 남잖아요. 그 죄를 이제 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버리라는 법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번제를 드리고 죄까지 버리고 옷을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옷이 더러워서 갈아입는다면. 근데 하나님은 번제를 드리고 죄를 버리러 갈 때 옷을 갈아입게 만드세요.
왜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번제 드리다가 옷이 더러워서 바꿔 입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말은 번제는 나를 드리겠다, 헌신하겠다, 나를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제사죠. 그리고 옷을 왜 갈아입습니까? 내가 변화되었다. 제사 드리고 나서 나는 새로워졌다.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드리는 대속죄일에도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사하고 나올 때 제사장은 또 옷을 바꿔 입어요. 제사장은 백성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나와서 옷을 갈아입음으로써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었다 해서 옷을 갈아입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구약은 그래서 제사장이 성공하면 이스라엘 온 백성도 성공하는 것이고, 제사장이 성막에서 실패하면 온 백성도 어떻게 되죠? 실패해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 안에 백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구약에는 타락한 제사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러면 뭘 이야기하려고 하나님이 제사장 옷을 설명하고 있어요? 사람이 아니라 제사장 옷. 옷은 실패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제사장 옷에도 여러분, 이 제사장을 처음 세울 때 형식이 있는데, 제사장을 세울 때 첫 번째 속죄제를 드려요. 이건 제사장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번제를 드려요. 이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되었다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소를 잡아가지고 제사장 오른쪽 귓불이, 그리고 오른쪽 손가락, 그리고 오른쪽 발가락에 피를 다 묻혀요.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뭐 뿔에다가 피 묻힌다 그러는데 제사장 전체 피를 묻히는 걸 상징해요. 그게 뭐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나서 기름을 제사장에게 부어요. 기름을. 그리고 이 기름과 피를 섞어가지고 제사장 옷에 뿌려요. 제사장을 세울 때. 여러분, 제사장 옷에 기름과 완유라고 그러거든요. 완유라고 하면 거룩한 기름인데, 거룩한 기름과 피를 섞어가지고 제사장 옷에 뿌리고, 그리고 제사장에게는 또 기름을 부어요. 이 기름을 붓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마시아흐 그래요. 마시아흐. 마시아흐가 뭐예요? 거기서 메시아가 나왔어요. 헬라어로는 기름을 붓다가 크리오 이래요. 이 크리오에서 크리스토스가 나왔어요.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기름을 붓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기름 부은 받은 자들이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이니까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는구나라고 우리가 추측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제사장이 이 옷이 뭘 상징하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이 머리에 쓰는 관이 있는데, 이 관에 띠를 이렇게 띠를 이렇게 묶어요. 머리끈 같은 거죠. 거기다가 뭐라고 썼냐면은 카도시라고 썼어요. 카도시 배우셨죠? 여호와께 거룩, 여호와께 정결, 여호와께 성결, 다 같은 뜻인데 카도시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옷을 입고 머리에 카도시라고 쓰고 백성들의 이름을 붙인 어깨에도 붙이고 가슴에도 붙여서 가장 값비싼 보석의 이름을 다 적어 놓으셨잖아요.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제사장이 거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사장 의식도 행하잖아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거룩한가요? 아니죠. 만약에 제사장이 거룩하지 않으면 백성들의 죄를 누가 해결해 줍니까? 누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집으로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실패하면 백성들도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어요.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사장이에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제사장이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대요. 이사야 49장 16절에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으니, 우리 주님이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셨대요.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어디로 가죠? 정결하지 못하면 어디로 가죠? 병원으로 가나요? 법원으로 가나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제사장에게로 갔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죄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제사장은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 옷을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죠. 성령 세례. 이 제사장이 제사장으로 세울 때 그런 기름을 붓고 피를 바르고 이런 게 다 똑같아요.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그가 온전히 십자가에서 속죄제, 번제, 제물이 되어주시고 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주셨잖아요. 그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제사장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날에도 제사장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네. 없습니다. 제사장 없이, 중보자 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날의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중보자가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으니, 그래서 히브리서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믿는 도리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말하죠. 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요? 예수님이 누군지 생각하래요.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대제사장이다. 그게 복음이니까. 큰 대제사장인 걸,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인 걸 깨달아야 제사장이 제사장 옷을 입고 온 백성을 어깨에 붙이고, 어깨에 기록하고 가슴 흉배에 붙여서 하나님 임재로 들어가잖아요. 예수님이 히브리서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해서 어디로 들어가냐? 하늘로 들어가게 됐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늘로 들어간대요. 하나님 임재가 아니라 하늘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걸 보여주시잖아요. 왜 그걸 보여주셨죠? 왜 하늘로 올라가신 걸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을 예비하러 예수님이 가신대요. 즉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때 중보자가 필요해요. 제사장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어깨에, 예수님 가슴에, 예수님 안에서 죄 씻음 받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주님과 함께 우리도 그곳에 들어갈 줄 우리가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아멘. 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일까요? 큰 대제사장과 우리가 연합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에 입성하기 직전까지 우리도 제사장으로 사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론이 그 옷을 입으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제사장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우리도 이 땅에서 제사장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제사장이라 이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거룩하고 우리도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죠. 우리는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제사장이신 예수님, 거룩하신 주님이 주님의 어깨와 가슴에 우리의 이름을 박으시고 기록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함께 사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에요. 신앙의 목적이에요. 그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백성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영혼을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이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예수님의 거룩함으로 그게 우리도 가능해진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자의 특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영혼의 이름을,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삶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삶의 특징.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누군가의 제사장으로 살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과 하나 된 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의 은혜와 복을 우리도 하나님의 집 안에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 집에 들어오지 못한, 아직 예수님으로 옷 입지 못한 그런 영혼들에게 핏부림과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를 여러분 기도합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너 이리 와. 너 나랑 하나 돼야 돼. 총칼 막 들이밀고 협박하셔가지고 너 나랑 하나 돼야 돼. 너 이리 와. 이렇게 폭력적으로 강제로 하신 게 아니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옷을, 이 제사장의 옷을 배우면서 그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어깨와 가슴에 가장 값비싼 호마노라는 보석으로 가장 번쩍번쩍하고 화려하게 장식해서 가슴에 우리의 이름을 붙이셨어요. 그 말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름을 저 바지단에 더러운 어디 다른 데가 적으실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천국에 입성할 때 우리의 이름을 가슴에 붙이고 어깨에 메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것도 가장 화려한 보석 위에 이름을 새기셨어요. 그 말은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죠. 우리를 협박해서 나와 함께해, 나랑 함께 안 하면 너희 다 저주받을 거야, 이게 아니라니까요. 율법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보석처럼 여기시는 거예요. 너는 나와 하나인데 가장 귀한 존재야.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물론 양자지만 넌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가슴에 어깨에 우리 이름을 붙이고 다니시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이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예수님이 중보자시니까. 그렇다면 우린 누구입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걸 믿으라고, 그걸 깨달으라고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린 누구냐? 여러분, 예수님 가슴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 천국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됐다고 한 사대교회 말씀처럼 예수님으로 옷 입은 우리가 얼마나 귀한지, 나와 함께하는 자다. 그러니 여러분,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고민하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여러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이 사랑은 뭐라고 그랬죠? 관계라 그랬죠. 신앙은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셔서,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복이라고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자녀임을 깨닫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게 성경에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이라고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뭐 했다? 옷 입었다. 여러분, 세례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세례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와 합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는 게. 그리고 그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래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이 말은 단지 신분의 변화, 신분이 높아졌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수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은 넌 제사장이니까 특별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옷을 입은 존재라는 선언이죠. 넌 더 이상
사탄의 종이 아니라,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이 집에 들어올 자격이 있어. 이 집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복받을 자격이 있어. 지금 그 이야기 하시는 거잖아요. 그 옷은 의의 옷, 거룩의 옷, 영화의 옷이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수치와 죄의 옷을 입고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그 당시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수치와 죄를 가지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셔요. 불신과 분노의 옷 걸칠 수 있어요? 아니요.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옷을. 수치와 죄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우리는 수치심이 있어요. 죄책감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불신을 가지고,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못 가요. 그래서 예수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고,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불신을 사그러뜨리고 우리 안에 은혜를 주셨잖아요. 십자가의 은혜를. 그걸 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담력을 주셨다 그러잖아요.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옷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사장의 옷이. 예수님의 옷을 입은 우리는 이제 교회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는 단순한 이 제사장 옷에 대한 상징의 해석이 아니라 복음의 신분과 삶을 선포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 어깨와 예수님 가슴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보석 같은 존재로 우리를 짊어지시고 가슴에 붙이시고 마음에 끌어안고 우리를 천국에 입성시키시는 분이세요. 수치와 죄의 옷을 벗기시고, 분노와 불신의 옷을 벗기시고, 상처의 옷을 벗기시고, 주님으로 의의 옷을 입히시고 거룩의 옷을 입히셔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도록 하시는 분이세요. 그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어둡죠. 그 속에서 여러분, 이 옷을 입은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야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옷인가요,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 말은 내가 진짜 죽는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으로 나를 덮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수치가 많고 아픔이 많고 슬픔이 많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싶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고 싶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린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이 예수님 옷을 입으면 우리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시고 우리를 품에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대요. 예수님이 그냥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신 게 아니에요. 당신과 동일시 하셨어요. 예수님과 연합하셨어요.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그의 가슴에, 그의 어깨에 우리를 짊어지시고 보석과 같은 존재로 귀히 여기시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가슴에 품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 예수,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우리가 뺏기지 않아야 돼요. 오늘 주신 말씀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